안녕하세요. 집 나간 신앙 개념을 찾아오는 개탑수입니다. 철로 역정 1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작은 언덕에 이르렀을 때 저 앞에서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는 신실이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큰 소리로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신실은 거절하며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런 신실의 말에 크리스천은 야속한 마음이 들었지만 온 힘을 다해 쫓아가서 결국 신실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신실을 앞질렀다는 자만심에 방심하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크리스천이 언덕 위에서 함께 가자며 기다려달라 했지만 신실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 늦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이 세상의 즐거움은 믿음의 순례길을 못 가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화가 나서 신실을 뒤쫓아갔고 추월했지만 결국 방심한 나머지 크게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높아지려고 경쟁하게 되면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신실보다 우월하다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보다 못하다 생각했던 신실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다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함께 걸으며 그동안 경험했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신실은 멸망의 도시에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되돌아갔던 변덕은 마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고 예전보다 7배나 더 악해졌다고 했습니다. 변덕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믿음의 길을 걷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대부분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신실은 크리스천이 빠진 절망의 수렁은 잘 피했지만 음녀의 공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유혹이 강했던지 그냥 눈을 감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음녀의 공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다 다를 수 있으며 이길 수 없는 유혹이라면 피하는 것이 상책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공 36개라는 중국 병법에 보면 36번째 마지막 병법이 소개됩니다. 주의 상계라 해서 답이 없다면 튀는 게 상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이를 악물고 견디지 않았습니다. 아예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기지도 못하는 죄짓기 딱 좋은 곳에 갔다가 뒤늦게 후회하거나 하나님 원망 말고 아예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실은 계속해서 고난의 언덕에서 만난 노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첫 번째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토록 함께 하자고 신실에게 제안했고 자신의 재산과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실은 솔깃했지만 노인의 이마에 새겨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글귀를 보고 정신이 벌쩍 들었습니다. 이 노인을 따라갔다가는 평생 종살이를 하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신실을 따라와서 죽일 심사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어떤 사람이 나타나 그 남자를 만류하는 바람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으로 소개된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옛 성품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교만, 명예, 부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결혼을 시켜주겠다던 노인의 세 딸의 이름만 보아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미 순례의 길을 나선 그리스도인들에게 옛사람의 성품을 충동질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신실을 따라와서 때린 남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입니다. 신실은 노인을 따라가지 않았지만 마음을 빼앗겼고 그로 인해 영혼이 더럽혀졌습니다. 앞서 7가지 가르침 중 율법과 복음편에서 배운 것처럼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깨끗이 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 죄에 대한 깊은 슬픔에 잠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실은 율법에 맞아 쓰러져 죽을 뻔하다가 말리는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을 면했습니다. 신실을 구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우리의 회개에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한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신실은 겸손의 골짜기에서 만난 불만과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만은 자기와 함께 돌아가자고 신실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이 길은 예전에 친구들을 배신하는 것이며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신실은 수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순례길에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기분 나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아예 종교 자체를 부정했고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같이 나약하며 이상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맹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골짜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성도들을 낮추시는 과정이라 불평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불만이라는 자는 이런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을 부추기는 시험을 뜻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려운 길을 가지 말고 돌아서서 예전의 세상 영광과 부와 쾌락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은 이 순례의 마지막에는 상이 있을 것이며 이 상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며 불만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다음에 만난 수치는 신앙생활 자체를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수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4가지 비난을 했습니다. 첫째로 신앙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을 아주 나약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얽매이게 해서 사회와 동떨어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비난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천한 신분에다 무식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비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들으며 울기도 하고 작은 잘못에도 용서를 구하는 행동은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라고 부르면서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일은 수치스러운 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수치는 양심대로 사는 것, 우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나약한 사람이나 하는 부끄러운 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심도 감정도 역시 거듭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높은 자들을 꺾으시고 우습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당시 비천한 신분을 가진 자와 어울리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오히려 복음이 사회를 개혁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치의 비난들은 모두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의한 철저히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수치는 신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의 비난에 신실은 당황했고 얼굴이 빨개지기까지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떠나가라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신실은 길을 걷다 조금 떨어져 걸어가는 수다쟁이를 보았습니다. 수다쟁이는 훤칠한 키에 왠지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신실은 말을 걸었고 그에게 곧 깊은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수다쟁이의 정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실은 수다쟁이에게 은혜의 증거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자 수다쟁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크리스천과 신실을 떠나버렸습니다. 수다쟁이는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를 묘사한 것입니다. 수다쟁이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없이 성경과 교리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 해보면 그의 지식과 삶의 거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번연이 그를 묘사하기를 멀리서 보는 것이 훨씬 훤칠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수다쟁이에 대해 말하면서 위선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모습입니다. 위선자들의 가정에서는 진정한 기도나 회개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아닌 철저히 세상의 법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이웃과의 약속을 정직과 일관성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야비하게 굴며 항상 꾸짖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에서는 성인이요 가정에서는 악마였습니다. 신실은 수다쟁이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신실의 직설적인 질문에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이 다 드러난 수다쟁이는 크리스천과 신실을 떠나버렸습니다. 존 번연은
이 이야기를 통해 교회 안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선자들을 회개시키든지 아니면 영적 부담감을 주어서 스스로 떠나가게 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함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의 첫 만남의 사건을 통해 성도 안에 경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았습니다. 신실에게 있어서 음녀의 유혹과 같이 이길 수 없는 시험이라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남은 옛 성품 때문에 세상의 정욕과 자랑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영혼을 짓누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치 않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신실을 통해 불만과 수치라고 이름하는 자들을 만났습니다. 불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케 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순례의 길에 주어지는 더 좋은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치는 끊임없는 비난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도록 유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던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수다쟁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멀리서 보기에 존경할 만한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며 영적으로도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습니다. 그는 교회에서는 성자와 같지만 그의 삶의 터전에서는 악마와 같은 위선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입니까? 아니면 위선자입니까? 지금까지 집 나간 신앙 개념을 찾아오는 개탑스였습니다.